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향상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드림 향상교회가 설립된 지도 벌써 이렇게 7년이 지나가고 있어서 정말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의 일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야곱은 정말 좀 인간적으로 나쁘지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이 그걸 알고 난 후에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놈 자식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부모님들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야곱에게 아들에게 이갓집에 가서 좀 있다가 형의 노가 좀 풀리거든 그때 오도록 해라 하고 이갓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갓집이 한 20-30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천리길이 넘는 그런 곳입니다. 야곱이 이 형이 혹시라도 따라올까 싶어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마 달리고 숨이 차면은 또 걷고 막 이러면서 아마 열심히 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나람에서 루스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됩니다. 한 100km가 되는 거리를 이렇게 한나절에 달려간 거 보면은 얼마나 그가 열심히 도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자야 되겠는데 어디 잘 곳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모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좀 길쭉한 돌을 하나 찾아서 베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 상황에서 야곱의 그 마음이 정말로 어땠을까요? 저는 첫째로 엄청 두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맹수가 아주 많았던 때입니다. 짐승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는 뱀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갈이 있습니다. 이 정갈 중에는 굉장히 독한 정갈이 있어서 사람이 물리면은 3분 만에 죽는 그런 정갈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정갈은 다가오는 것을 알 수도 없지요. 그래서 땅바닥에 누웠다가 정갈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행에 참 노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했는데 오히려 더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얼마나 쓸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늘 편하게 이렇게 자다가 그냥 혼자 나와가지고 땅바닥에 들어 누웠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쉽게 잠들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잠들기 전에 그런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울며 불며 부르짖다가 아미 잠이 들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사닥다리가 놓이고 저 사닥다리 끝에 저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땅인데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야곱의 집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일생을 이끌어온 그런 바탕이 되고 동력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간증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 붙어있는 말씀들이 여러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분열로 인해서 3년 동안이나 교인들이 갈등하며 싸웠던 그 교회에 부목사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담임이 됐습니다. 그냥 그 교회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설명이 안 됩니다만은 정말 어쩌다가 제가 그 교회 담임이 되어졌습니다. 잠실중앙교회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저에게 덮쳐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태간절 제가 어쩌라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를 수습하고 여기서 목회를 하라고 저를 여기다가 세우시는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의 현장을 직접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심할 때는 정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교인들을 보면 무서웠습니다. 제가 목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설교도 4년 동안 부목사로 있으면서 써먹을 거 다 써먹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저는 이렇게 체구도 작고 그리고 그때 아주 신체적으로도 엄청 약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비하면은 진짜 대단한 건강을 장군이라고 할 정도. 그때는 진짜 참 그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를 그렇게 건강이 나쁠 때입니다. 교회 법을 합니까? 무슨 교회 정치를 해봤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의논하고 이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분열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양편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쪽 분들하고 뭐 식사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다면은 이쪽 분들이 그걸 알면 또 난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 놓고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러니 얼마나 참 또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참 힘든 일이 많은데 특별히 그 당시에
교회가 건축하고 난 후에 빚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담임 목사님도 떠나고 장로님들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보고 어쨌든 얼마라도 좀 갚아달라고 막 이러는데 저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무슨 돈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라도 있으면 장로님들하고 원원해서 여기 이 집이 지금 되게 급하다는데 어떻게 좀 돈을 돌릴 수가 없을까요? 뭐 어떤 융자를 낼 수가 없을까요? 뭐 이런 원원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때 장로님들이 사치를 받고 심호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면은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우실 때 하셨던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무슨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늘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면서 참 울기도 많이 울었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동맹상련이라 할까요? 저는 야곱과 그날 아침에 하나가 됐습니다. 야곱이 누웠던 그 처지는요, 바로 저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과 저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바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이 척박한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한 계단 올라서 이제는 언젠가는 저 높은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내가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날 아침에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감격은 참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찬송가 저 높은 것을 행하여 491장 이 찬송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에스텔라라고 하는 중창단이 있었는데 그때 지휘를 홍순희 권사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H.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그 491장을 편곡을 했고 그리고 김행기 씨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정리를 해서 나온 찬송이 있었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 찬송 들으면서 저 마음에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날 아침에 생각났어요.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거기 기억이 나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참 제가 아주 이 찬송의 매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홍선희 권사님이 이제 지휘해서 찬송하셨는데 1부도 하고 또 오늘 2부에도 나와서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높은 것을 행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빛나고 높은 그곳 향하여 주께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나를 붙드사 주 나와 함께 하오리니 저 높은 곳 오 내가 나아갑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괴로움 내게 닥쳐와도 저 높은 곳 내가 가리이다. 향상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저 높은 곳을 행하여라는 말을, 저 높은 곳을 행하여 말을 제일 줄이면은 향상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줄인 말. 이 향상, 저 높은 곳을 행하여, 이것은 그날 아침에 저 가슴에 아주 새겨졌던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부른 그 찬양했던 거, 그 찬양 들으면서 또 그 찬양을 제가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만 저 찬양을 부르면서 저 마음속에 정말 깊이 아로새겨졌던 그런 낱말입니다. 전 2000년도지요. 우리가 향상교회 분립 준비는 1997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댔는데, 참 땅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돈도 많이 들고 막 이래서 헤매고 다니다가 어떻게 이게 용인까지 오게 됐어요. 용인 구성까지 오게 돼가지고 지금은 그 구성 삼거리, 우리 교회가 있던 자리가 지금은 아파트가 세워졌는데요. 하여튼 거기 땅을 구하게 되고 이제 거기까지 멀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분립이 이제 준비가 됐고, 이제 이 3개월 후면은 이제는 따로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새 교회 이름을 공모를 했댔습니다. 우리 새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저도 그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냈겠습니까? 향상교회라고 냈지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향상교회라고 내놓으니까 바로 그냥 향상교회를 정해졌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냈던 이 이름은 예선에서부터 탈락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때 이름을 엄청 많이 냈어요. 한 80 몇 개 정도를 이렇게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어떤 걸 할 것이냐 해서 뽑고 하다가 한 10개쯤 이제 예선에 한 10개쯤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제가 냈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지요.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장로님에게 제가 항의조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이름을 냈는데 어떻게 그 예선에서부터 탈락시켜버리냐고 내가 이랬더니 그 장로님 말씀이, 당신께서도 제대로 발음을 못하는 그 어려운 이름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야, 여 발음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라고 경상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 경상도 출신의 권사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지요. 우리 향상교회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발음도 어려운 이름을 이렇게 이름이라 해서 뺐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한두 주간 지나가지고 장로님이 저한테 메모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교회 이름이 한 3가지인가 4가지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지를 주면서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3개인가 4개인가 그 이름 중에서 목사님 알아서 정하라는 뜻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향상교회가 하고 싶어서 장로님 말대로 했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그냥 향상이라고 정했습니다. 또 이걸 미리 말하면 또 시끄러울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주보에다 그냥 내버렸습니다.
새 교회 이름은 향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또 장로님이 또 찾아왔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목사님께 메모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 알아서 정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장로님 말대로 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정하라고 해서 저는 저가 그냥 알아서 정하면 되는 줄 알고 정했다고. 그래 묻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향상교회 이름이 어쨌든 거기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11월 3일 날 이제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때 은퇴식뿐 아니라 우리 김석홍 목사님 위임식도 이제 같이 했는데요. 그때 제가 찬양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한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C.H. 가브리엘이 편곡한 이것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시간이 돼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전주가 그때 이제 스트링 반주도 하고 이래서 스트링 반주가 나올 때부터 제가 눈물이 그냥 터져 나왔어요. 그때 25, 6년 전에 있었던 그날 아침 1985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에 그 큐티를 하면서 봤던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혹시라도 제가 은퇴하니까 서서해서 우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서서하면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한없이 두렵고 쓸쓸했던 그때, 밤중같이 어둡고 암담했던 그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이 37세의 철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이제 몇 계단만 더 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의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아름다운 세계,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보다는 그래도 내일이 좀 뭔가 더 낫지 않겠느냐. 내 대에서는 내 세대에서는 이렇게 끝나지만은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이제 좀 더 나보다는 나은 그런 세계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좀 막연한 희망들입니다. 그냥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장사익 씨의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꿈꾸는 세상이라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꿈꾸는 세상. 요즘 근데 그분의 앨범에 꿈꾸는 세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높고 파란 하늘, 구름 날개 달고 아름다운 세상 날고 싶어요. 구름이 오면 구름을 타고 바람 불면은 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높이 높이 날고 싶어요. 날고 싶어요. 높고 파란 하늘 구름 날개 달고 아름다운 세상 날고 싶어요. 구름이 오면 구름을 타고 바람 불면은 바람을 따라 멀리 멀리 높이 높이 날고 싶어요. 날고 싶어요. 저는 흉내도 제대로 못 냅니다만은 그분의 독특한 그 목소리요.
이거 부르는 참 태도랄까요? 그걸 듣고 있으면 가슴이 짠해집니다. 뭔가 정말 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어떤 세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막 저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저 그렇게 부릅니다. 가슴 저리게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픈 것은요, 그분이 천국을 알지 못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분이요, 데뷔한 곡이 하늘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 제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 가는 길. 그런데 그가 말하는 하늘은 그야말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냥 막연한 희망,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거기가 바로 하늘이더라, 뭐 이런 식의 가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장사익 선생님 만나면 제가 진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장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정말 참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환상 중에 꿈에 보았던 이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도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생생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2장에 또 보면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막연히 바라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연히 바라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달리 쓰고 있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소망이라는 희망과 뭘 차이가 있냐면은, 희망이라는 말은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을 이제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희망이랑 뜻은 같습니다만 왜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 이 소망이라는 말은요, 약속된 것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기 쉽지 않지요. 정말 힘드시죠. 물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대부분은 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면 어느 날인가 영원한 아버지 집, 우리의 본향에 이렇게 될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인들이 너무 현실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너무 이 세상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 상황에 따라, 세상의 이 바람, 세상의 이 풍조에 따라서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요, 우리의 삶의 터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저 높은 곳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엔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찾는,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 더 거룩한 것, 더 존귀한 것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될 그 보좌,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다 쌓지 말고. 땅이 어디입니까? 땅은 이 세상을 말하죠. 땅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보물을, 여기 보물은 꼭 재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가진 재능이나 네가 가진 재물이나 네가 가진 어떤 에너지나 젊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 땅에다 쌓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가치에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다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행해서 우리의 보물을 거기다가 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에다가 보물 쌓지 않습니다. 출장 가가지고 거기 호텔에 좀 며칠 머물면서 거기다가 무슨 자기 기중품을 놔두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보물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창고에 여러분들이